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자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합시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목숨을 또 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사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결국 사랑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단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 단지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시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다음 단추도 저절로 잘못 깨게 돼서 그 옷의 모양새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옷을 입게 되면 그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까요? 인간의 사랑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얻어지고 그리고 유지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본래 뜻이 무엇일까요? 원문 그대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제타이 타 해 아우테스입니다. 우제테이는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타 헤우타스는 자신의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타라고 하는 관사를 유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것 혹은 저것을 의미하는 관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어 성경 NASB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t does not seek its own. 사랑은 그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을 뿐더러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일이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되고 남편 것은 아내 것이 됩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 되고 쌈짓 돈이 주머니 돈이 된단 말입니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네 것, 내 것의 구별이 따로 없어집니다.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다만 우리의 것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와 너를 하나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한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 찢으신 몸은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것을 구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가요?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내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동시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따로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다만 청지기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만 15만 명 정도가 이번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죽게 된다고 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교훈이 있다면 이제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 앞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재산이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목표는 한 가지, 내 것을 더 많이 이 땅에 축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게 된 그것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영어 성경 RSV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사랑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길을 주장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바람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했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그들의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자기의 길을 따로 고집해서 다른 길로 가고자 했다고 하면 그들은 낮에는 열사병에 죽었을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길을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쿠트는 몹시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주님이 이 백성들을 싫어하셨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들에게 돌릴지며, 여기서 길 잃다라고 하는 말과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마음에 미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듯 하는데 사실 그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회의를 할 때 내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그는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 혹은 길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0장 7절로부터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바로 여기에 겉으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한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마음으로 미혹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 길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 있는 바에 대해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예배당,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어깨에 힘을 주고, 남보다 좀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미혹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한다면 음행은 자기 몸을 죽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자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행은 마치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큰 죄입니다. 실로 자기의 유익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음행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죄인 줄 알면서도 지는 모든 죄는 사실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데,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와 원망하는 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대신 원망을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해서 혹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의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할진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원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이 따로 없습니다. 내 삶의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 살아갈 뿐이고 청지기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 것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정말 인생의 길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점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웃 사랑을 할 때도 똑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혈기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라고 했으니 주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로 삼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일 때 그 하나됨 속에는 네 것 내 것에 구별이 없어져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에 관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유익을 구하기를 원하며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만 나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